캐네디언 교회의 모임으로 인하여 오늘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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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 2장에서 3장까지 읽지 않으신 분들은 3장까지를 나중에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만큼 오해를 받는 책도 참 드물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 이상한 책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밀 암호를 풀어야 겨우 알 수 있는 책으로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과 언유 혹은 비유는 그 자체로 읽고 이해하도록 처음부터 의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그에게 전해주어서 알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계시이기에 드러내는 이야기이고 당시의 계시문학 혹은 묵시문학의 형태로 이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오랫동안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으로 구약의 예언서들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련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속히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모르도록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은 이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목회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제국하에서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인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핍박을 받아 밤모섬에 유배를 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도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64년쯤에 순교를 하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이후에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지 그 미래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굳이 아시아의 7 교회를 선택하여 편지를 보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사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당시에 활발하게 성장하면서도 로마 제국하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7교회는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장과 3장에서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장과 3장을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각 교회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계시이기에 각 교회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써보내는지 모를 수 있기에 먼저 교회별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편지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적어라,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서 편지라기보다는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교회의 이름을 언급하며 글을 쓰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둘째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져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셋째로 그 교회에 대하여 칭찬을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넷째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하여 책망도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섯째로 교회에 대하여 회개나 혹은 권면,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당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각 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부 사정을 주님은 보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그 대상의 범위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7교회 모두에게 이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시작은 예수님이 시작하셨지만 이 말은 동시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깨닫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보지만은 그 환상을 볼 때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이기는 자에게 종말론적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서 마지막 이 부분, 즉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7교회 보내는 메시지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면 교회들은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 분별하기도 하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 니골라당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져 우상 숭배나 참여 같은 영적 음행에 빠지기도 하며 이리저리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예 칭찬을 받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전혀 책망할 것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주님이 회개와 믿음, 열심, 첫사랑,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무엇이 장차 주어질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4장부터 21장까지 전개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1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4장과 5장은 본론부가 시작되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펼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일어난 사건들이 6장부터 전개가 됩니다. 이 두루마기의 내용은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시작되고 펼쳐집니다.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까지 모두 다 뗐지만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인을 뗄 때에 다시 7나팔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나팔의 이야기도 순서를 따라 전개되다가 나중에 7번째 나팔을 불 때 또다시 무슨 이야기로 이어집니까? 7대접의 이야기로 또다시 확장됩니다. 7대접을 통한 심판이 끝날 때 비로소 7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나팔, 7대접의 이야기는 7인의 연속된 이야기로 보기보다는 7인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가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루마리의 7인이 다 떼어지므로 두루마리에 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재앙으로 심판을 받고 또한 로마 제국 역시 음녀 바벨론의 모습으로 그 힘과 권세를 자랑하며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 뒤에서 역사했던 악의 삼위일체, 즉 사탄과 두 짐승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즉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등장합니다. 이 거룩한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음녀 바벨론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도시입니다. 이와 반대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처럼 순종한 성도들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통치하시는 곳으로 상징되었던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영원한 보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약속된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들 가운데서 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모든 곳이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21장과 22장은 구약의 예언들이 바라보았던 것을
드디어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본론 부분, 즉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몰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입니다. 이 악의 세력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 그리고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전개되는 이야기이고 결과들입니다. 엄지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악의 세력은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아무런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 생명나무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마땅히 될 일,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은 예수님의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황무지도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내용을 마음에 늘 그리면서 이 도표를 자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살펴봄으로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스토리 라인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부분을 다루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림으로 묘사된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징하는 바들을 잘 몰라도 상징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이해하기도 쉽고 도리어 도움이 되어서 더 읽고 싶은 책이 됩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과 5장을 반드시 읽어주시고 시간이 나면 7장까지 읽어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의 순결한 신앙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책을 이단들이 장난치는 책이 되지 않도록 읽고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기억함으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 세상의 논리와 이익 때문에 살아가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믿음을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핑계대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픈 허리를 고쳐주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시며 담낭을 만져주셔서 더 이상 심각하지 않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